오늘은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고 또한 여러 가지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하오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죽은 부활신앙 그리고 살아있는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소유했다면 아마도 세상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율법의 모든 신앙과 삶에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예배와 의식에 대한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 율법의 완성은 복음으로 완성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복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지닌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많은 순교를 했던 제자들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을 추구하고 갖고 나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인지를 생각해 보므로 주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 자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자 부모가 있든지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라든지 혹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능력과 권위가 나를 더 위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펙과 배경 그리고 인맥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가 대통령과 친하다든지 혹은 힘과 능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잘 안다고 하면서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내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는 경향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과 어떻게든 연결되려고 하고 유명하거나 혹은 힘이 있는 사람들과 친구되기 위해서 안 된 일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인맥을 쌓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이런 배경과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혹은 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구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제일 처음에 최전방 7사단에 배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병을 거의 마칠 쯤에 갑자기 전출 명령이 떨어졌고 저는 76사단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일반 병부터 시작해서 간부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 하나였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백이 있는데 이렇게 사단에서 사단을 전출을 하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아무 백도 없었고 아주 평범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있는 백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밖에 없다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군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백이 좋아도 대부분 사단 안에서 언제나 중대 안에서 보직을 바꾸거나 또 일반적인 모습인데 7사단에서 76사단으로 옮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알지 않고서는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네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실 바울은 사회적으로나 배경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일반적인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내가 죽을 때에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내 손에 줄 수 없는 자랑거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자랑할 것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자랑이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고, 이 말은 내가 지닌 복음 때문에 내 삶의 환경이, 현장이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 때문에 만들어지는 삶의 고백과 자랑이 저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자랑거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유독 한 마음 또 협력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말씀이 저에게는 와닿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많이 보게 되죠. 미국 안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계급 구조사회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단어는 인간들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일제치하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잔혹한 핍박과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친일파로, 누군가는 공산당의 앞잡이로 살았던, 그래서 서로 골이 깊고 아픔이 겪었던,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그 뜻이 서로 달라서 서로 다른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만약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실천한다고 한다면 현대 교회에서 소송과 분쟁과 싸움과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바뀌는 순간 언제든 그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누릴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교회라는 칭찬을 듣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명을 잘 지키고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은 참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모습이고, 왜냐하면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무엇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그 뜻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을 때 교회 성장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교회 공동체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었던 공동체만이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지금 나는, 아니면 내가 속한 가정은, 내가 속한 교회가 과연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아닌지,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의식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들이나 혹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삶의 현장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환경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가오느냐, 때로는 질병으로 혹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내게 다가오는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려움 앞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은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의 공격과 많은 환난과 핍박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 복음의 무기들에 대한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20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내가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전신갑주에 대한 다양한 복음의 무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진리의 허리띠도 있고요, 의의 호심경도 있고, 평안의 복음의 신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있고, 구원의 투도 있고, 성령의 검, 그리고 말씀을, 복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무기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마귀의 세력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멀리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러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 승무원들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들에게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는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상시에 부모와 아이가 같이 탔을 때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부모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절대로 아이들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어른부터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고 어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나 자녀들을 돌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나 스스로조차도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해서 사탄과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무슨 힘을 갖고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으로 무장될 때 비로소 다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스스로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을 때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어떤 위협과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시고 또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명자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오로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10년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받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